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구역이 됩시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기억나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 교회들이 있죠. 또 우리가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교회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많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유독 참 본받고 싶고 또 너무나 귀한 교회가 한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러면 지금의 시대, 우리 지금의 교회들이 꼭 본받아야 할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시대에 점점 우리 교회의 감사가 사라지고 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감사헌금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감사헌금을 많이 하나 안 하나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던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던 내가 늘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감사헌금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주정헌금 매주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감사헌금도 액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예물도 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형태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 것은 한참 후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행정이나 체계, 이런 것도 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가정교회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초대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다라기보다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오전에도 그 얘기 잠깐 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라는 가정이 교회였던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의 구역의 형태가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열악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은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치면 대략 한 10,000k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가 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어떤 교회가 지금 믿음의 본이 됐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우리 특별히 오늘 구역장 권장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 구역이 11구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11구역 중에서 청년까지 하면 12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역이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구역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에 모이지도 않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우리 구역이 더욱더 부흥되고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특별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해코지를 합니다.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을 전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바울이 그곳에서 어디로 가냐면 밤에 몰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여기는 또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데살로니가 있던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또 이상한 소리라고 또 막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거기서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이제 바울이 피신을 가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까지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막 허겁지겁 그렇게 이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보냅니다. 가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가봐라.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이야기를 딱 듣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 바울이.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주 동안 회당에서 몇 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오늘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이든 타이든 그 데살로니가에서 막 허겁지겁 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있다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꼭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대견하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 감사했을까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겼을까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구역 모임을 못 모였어요. 때로는 주일 예배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대한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구역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들을 든든히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더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저는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조건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보면은 분명 감사에는 늘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구역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뭘 감사했는가?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표어가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게 표어더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처럼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가 에루구라는 단어인데 이 다른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믿음의 일, 또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일,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는 대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뭘 믿는다,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밑에 9절에 나오는데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어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데살로니가는 말 그대로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 시키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그들은 늘 지켜왔던 거예요. 섬겨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신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 종교를 바꾸고 그게 아니었어요. 내 삶을 바꾸는 거고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개종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막 죽인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번은 토픽에서 봤는데 그 딸인가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회에서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지금 신을 바꿨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와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행위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귀한 교회이고 꼭 본받고 싶은 교회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인 야손 집사님이었는지 야손 장로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손 때문이에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참 이름도 재밌죠. 야손.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이 어디냐, 당장 빨리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야손이 꼭 숨겨줍니다.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손을 관가로 끌고 갑니다. 관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숨겨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근데 야손이 어떠냐?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죠. 이것은 바울을 지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킨 것이고 교회를 지킨 것이고 우리 주님을 지킨 거예요. 결국 이 야손이 거기서 겁을 먹고 아유 저 좀 우리 집 옥상에 숨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차 전도여행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가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없는 거죠. 우리 석병교회 또 우리 구역에 저와 여러분 꼭 야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의 야손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석병교회 지난 60년 동안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수많은 야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감사했다 이랬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지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전에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늘 수고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주 열악한 교회라고 했죠. 참 힘든 교회라고 했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바울을 통해서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과 알지도 못하는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손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도행전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내용은 지금 야손이 관가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야손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바로 바울과 그 전도 팀들입니다.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맞아들이는 건 뭐라고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야손이 그들을 딱 맞아들여서 지금 야손의 집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진리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기꺼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어준 거예요. 사랑의 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야손을 통해 복음은 계속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 구역 예배와 구역 모임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금요일만 되면 구역 예배 드린다고 막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 드린 기억 나시죠?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래서 다과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구역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점점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동하기 힘들죠. 우리 젊은 분들은 뭐 다 직장 다니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카톡으로 구역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카톡으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한국교회 좋은 그 전통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외국교회에서 우리나라 이 구역 모임 예배를 배우려고 많은 외국교회에서 왔어요. 특별히 순복음교회 그 구역 예배를 배운다고 와서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셀교회입니다. 들어보셨죠? 셀교회라고. 이게 우리나라 구역 모임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막 그게 좋다고 목사님들이 막 그거 배우고, 저도 거기 세미나 많이 갔었어요, 예전에. 근데 결국 우리 한국교회 구역 예배를 지금의 시대에 맞게 이제 바꾼 프로그램이고 이제 조직이죠. 여러분, 시스템과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귀했는지 마게도냐 아가에 좋은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정말 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그러한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베레아에서 곧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요 80km입니다. 80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야손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가이드해요. 그리고는 데려다주고 야손 다시 집에 왔겠죠. 이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야손이 귀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수고를 하는 헌신이 있었기에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여러분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는 결코 이례적인 수고 사랑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구역장 원찰님들 늘 변함없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구역을 섬겨주고 또 우리 구역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나왔어요. 소망의 인내. 이것은 밑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장 19절 20절도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랬어요. 3장도 보시면 마지막 절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4장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없나요? 네, 4장까지. 여러분, 계속 각 장마다 마지막에 강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주의 강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말도 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십자가 신앙 넘어 부활의 신앙 넘어 재림, 강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의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뭔가를 소망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내시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수고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주님의 재림, 강림을 늘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뭐 언제 오시겠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재림 강림의 신앙이 아니죠. 여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재림 신앙, 또 강림 신앙, 또 종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야손이라는 이 너무나 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습니다. 많은 교회 본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구역에 여러분 꼭 야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야손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야손이 됩시다. 올 한 해만 야손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야손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